우리 교우들이 이제 나이가 이제 점점 들어가면서 우리 교우들의 부모님이 쇠약해지시거나 또 병드시거나 돌아가시는 분들이 이제 늘어나고 있습니다. 몸에 병이 들었을 때 바로 낫지 않고 또 6개월이나 1년 이상 지속이 될 때 몸이 더 쇠약해지면서 마음까지 병들 수 있습니다. 환자 마음에 제일 먼저 우울증이 생기고 또 그 다음 환자를 가까이서 돌보는 가족에게 생기고 나머지 가족에게 이제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병이 장기화될 때 몸과 마음과 영혼이 쇠약해지게 됩니다. 시편 38편은 이 다윗이 질병 가운데 쓴 시편입니다. 그런데 꼭 질병이 아니더라도 이제 다른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도 이제 공감이 되는 그런 시편입니다. 시편 38편의 제목이 다윗의 기념하는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기념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되돌아보면서 생각해야 될 어떤 그런 것들을 이제 가리킵니다. 시편 38편은 다윗의 자식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시편이라는 겁니다. 왜 이 시를 이제 잊지 않아야 되는가 하면 질병이나 고통 가운데 있을 때는 회개하고 결단하지만 병이 낫고 어려움이 해결되면 다시 또 잊어버리고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38편은 전반부와 후반부로 이제 나눌 수 있는데 전반부는 질병의 고통에 대해서 질병의 고통이 얼마나 힘든가 하는 것을 다루고 이제 후반부에서는 이 질병으로 인해서 가족이나 친척들이 멀어져 가는 것을 이제 다룹니다. 질병에 대한 시편은 앞에서 6편이나 22편에서도 이제 다루었는데 이 시편 38편하고 차이는 뭔가 하면 그 앞에 있는 두 시편에서는 하나님이 이제 질병을 치료해 주실 것을 이제 이렇게 소망하면서 확신하면서 감사하는 이제 그런 시편이라면 시편 38편은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시편 38편은 이 질병의 고통 가운데 계속 기도하는 이제 그런 내용만 나옵니다. 앞에서처럼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소망하면서 그런 내용이 없고 시편 38편은 계속 질병 가운데서 계속 기도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 이제 기도하라 마치 이제 기도하라고 하는 것처럼 이제 그런 내용만 이제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성도가 질병 가운데 있을 때 더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제 생각됩니다. 질병이나 어려움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시편 38편이 이제 질병 가운데 또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더 필요한,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확신도 안 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 이제 기도하기가 어렵죠. 기도 조금 하다가 이제 중단하기가 쉬운데 그 앞을 모르고 어떻게 될지 확신할 수 없어도 계속 기도하는 이런 자세가 이제 우리에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편 38편이 오히려 좀 우리에게 더 좀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시간에는 그 시편 38편의 전반부를 살펴보겠습니다. 1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지금 다윗은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기도하는 것은 기도하는 게 뭔가 하면 병을 낫게 해달라고 하거나 병의 고통을 좀 줄여달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라 달라는 겁니다. 분명히 시편 38편은 지금 다윗이 큰 육체의 고통 가운데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내용이 병 빨리 낫게 해달라고, 고통이 좀 너무 힘든데 좀 줄여달라고, 그런 내용이 아니라 주의 진노하심으로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징계하지 말아달라고, 이런 이제 기도를 이제 합니다.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께 잘못해서 징계를 받고 있다고 이제 여깁니다. 지금 질병 가운데 있어요. 근데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징계한다 이렇게 지금 여기는 겁니다. 그의 기도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그가 뭐 책망을 받지 않겠다고 하거나 징계를 받고 싶지 않다, 징계를 하지 말아달라, 이제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징계를 받겠는데 주의 분노하심으로 징계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이제 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가 크게 이제 화를 내면서 자녀를 야단치려고 할 때 자녀가 야단 맞을 테니까 제발 화를 내지 마시라고 이제 하는 것과 이제 비슷합니다. 다윗은 질병의 고통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분노를 하시면서 징계하신다고 느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를 지금 징계하시는데 나에게 지금 분노를 하면서 진노를 하시면서 나를 지금 책망하시고 징계를 하신다. 이렇게 이제 다윗은 이제 느낍니다. 그래서 내가 죄 지은 것에 대해서 징계를 받겠는데 분노하심으로 징계하지 말아달라고 이제 기도를 이제 합니다. 다윗은 질병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노로 징계하신다 하는 것을 이제 느낍니다. 자기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진노로 자기를 이제 징계하신다 이렇게 이제 느끼는 겁니다. 이제 병이 걸렸어요. 병이 걸렸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금 진노하시면서 나를 징계하신다 이렇게 이제 느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진노하심으로 징계하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이제 기도를 이제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하고 조금 이제 다를 수 있는데요. 우리는 이제 병이 좀 낫게 해달라. 이제 이런 걸 우선적으로 이제 많이 기도하게 되는데 다윗은 이제 안 그런 겁니다. 이 진노로 징계하지 말아달라 이제 합니다. 이렇게 느끼는 것이 신자와 비신자의 차이입니다. 믿지 않는 자는 질병이나 어려움 자체만 생각하고 불평을 해요. 또 낙심하고 잘 해결되기만을 바랍니다. 병이 빨리 잘 낫기만을 이제 바랍니다. 그런데 믿는 자는 하나님을 느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 질병을 다 이렇게 또 어떤 어려움을 이제 겪게 되었을 때 거기서 하나님을 느껴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이제 합니다. 질병이나 어려움이 있기 전에는 하나님을 잘 느끼지 못했어요. 기도도 잘 하지 않았는데 질병이 찾아오고 고난이 닥치면서 잘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잘 하지 않았던 기도를 간절하게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질병과 고난이 찾아올 때 그 반응에 따라서 이 사람이 신자냐 아니면 신자가 아니냐 하는 것이 드러납니다. 물론 우리도 빨리 이 문제 해결해달라고 하고 막 불평도 하고 하지만 조금 있다가 다시 이제 기도를 하죠. 그러면 이제 신자인 거예요. 그런데 일관되게 계속 불평해요. 계속 낙심해요. 그리고 막 그 문제만 어떻게 쓰든 잘 해결되기를, 그 병이 어떻게 쓰든 낫게만, 그것만을 계속 바란다면 신자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신자는 이 질병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칠 때 하나님을 느껴요. 그러면서 주의 분노로 징계하지 말아달라고, 주님의 진노하심으로 책망하지 말아달라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제 그런 이제 기도를 하는 자들이 신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은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느낍니까?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질병의 고통이 화살이 살을 뚫고 들어오는 것과 같고 병의 괴로움이 큰 바위가 위에서 누르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화살이 누구 화살입니까? 주의 화살, 주의 화살이라고 말하고, 이 짓누르는 것이 누구 손인가 하면 주의 이제 손인 겁니다. 주의 화살이 이렇게 나의 살을 뚫고 들어오고 주의 손이 나를 짓누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힌다고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질병 가운데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화살을 쏴가지고 내 살을 뚫고 들어오게 하고 있고, 하나님의 큰 손이 나를 막 짓눌러서 내가 지금 이렇게 괴롭고 고통을 겪고 있다고 이제 느낍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한다고 느끼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병이 걸렸는데, 이게 바이러스든지 뭐든 균이든지 이래서 이제 그런 원인으로 이제 과학적으로 보면, 그래서 지금 이런 고통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런 고통을 주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고 있다, 그렇게 느끼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허락하신다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자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이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런 질병을 겪고 고통을 겪는 건 하나님이 다 허락을 하셨기 이제 때문이라고 이제 확신을 이제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질병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런 고통을 겪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화살을 쏜 것이고 하나님의 손이 나를 짓누른 것이라고 이제 강하게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괴로움과 고통은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축복도 주시지만 재앙도 주십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진노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현대 이 믿는 사람들은 사랑의 하나님만 기억을 해요. 하나님은 계속 사랑을 베풀고 계속 이렇게 용서하시고 기다려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언제 진노하십니까? 3절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살이 성한 곳이 없다고 하는데 심한 피부병이든지 악성 괴질로 이제 여겨집니다. 다윗의 온몸에 상한 것이 없도록 만신창이가 된 이유가 뭡니까? 나의 죄로 말미암아 하는데 죄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질병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모든 질병의 원인이 죄는 아닙니다. 욥의 경우에 악성 이제 피부병으로 고생을 많이 하는데 이제 그 요셉의 그 욥의 죄 때문에 이제 그런 질병이 생긴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신앙을 연단시키거나 하나님의 어떤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고통과 질병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질병과 고난을 통해서 성도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이제 하십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신자는 질병이나 고난이 닥치면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이런 일이 일어나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 그러다 보면 죄가 생각이 나죠. 하나님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은 다 막으실 수 있는데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죄가 생각이 나요. 그러면서 죄를 이제 해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죄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 너무나도 많고 심각한 죄들이 생각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죄가 막 너무나 생각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중대한 죄들이 또 생각이 이제 나는 겁니다. 4절에 나오는 것처럼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아서 내가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한두 가지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가 너무 중대한 것인데. 그래서 뭐 본인이 그게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아무 생각이 없었고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뭐 고민을 하면서 찾아보니까 죄가 막 생각이 나는 거죠. 한두 가지 죄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 죄가 아주 중대한 이제 죄인 겁니다. 그 본인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막 겁이 나고 너무나도 이제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질병이나 고난이 닥쳤을 때 그 어려움보다도 자기의 불신앙과 교만과 죄악을 생각하면서 회개하는데 더 마음이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위에서는 그 어려움만 보고 아유 어떻게 그거 참 큰일 났네 이러면서 막 걱정을 하는데 본인은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어려움을 통해서 막 죄가 생각이 나고 자신의 교만이 막 이렇게 회개가 되면서 오히려 그 문제보다도 자신의 죄가 더 심각하게 여겨지면서 그것 때문에 더 이제 마음이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이 질병이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가 이제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 문제 때문에 막 낙심하고 막 걱정했는데 그 문제를 어떤 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참 교만했구나.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었구나.
내가 이렇게 욕심으로 살았구나. 이제 그게 너무 크게 와닿으면서 그게 이제 더 이제 마음을 이제 사로잡는 겁니다. 내 죄와 불신앙을 생각하면 더 큰 질병과 고난이 생겨야 되는데 이 정도는 감사하다. 이게 참 하나님 그래도 나를 봐주셨구나.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참 내가 참 너무 내가 너무 큰 죄를 졌구나. 내가 너무 불신하고 살았구나. 이걸 생각하면서 이 정도면 참 아무것도 아니다.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 너무 봐주셨구나. 이런 걸 고백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질병과 고난은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죄를 깨닫게 해요. 이게 없으면 그냥 지나가고 그냥 막 살 텐데 이제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이제 죄를 깨닫게 되고 죄를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께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계속 일이 어려움이 없어요. 일이 잘 돼서 그냥 계속 죄를 지으면서 영적으로 무감각한 가운데 사는 것보다는 작은 죄를 졌는데도 그게 막 확 어려움이 생기고 질병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근데 고통스럽죠. 이런 질병이나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그게 훨씬 더 유익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지으면서 근데 뭐 일이 잘 되는 거예요. 일이 어려움도 없고 그래서 계속 그렇게 살아요. 그러다가 이제 완전히 망하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는 그냥 좀 큰 죄도 안 졌는데 막 그게 막 그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또 그걸 그래서 막 이렇게 회개하게 되고 또 이렇게 다시 또 이렇게 믿음을 회복하고 이게 훨씬 더 낫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가 이 질병을 통해서 깨닫는 유익이 또 있는데 뭡니까? 5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상처가 썩어서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 쏘이다. 상처가 썩어서 악취가 난다고 하는 것은 병이 오래된 거예요. 그리고 병이 심각한 겁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내가 우매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가 어리석고 미련했기 때문에 몸이 이제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어리석고 우매해서 죄를 지었고 그래서 몸이 이렇게 망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죄는 어리석고 우매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리석고 우매하지 않으면 죄를 안 져요. 죄는 이 어리석고 우매한 것과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리석고 우매합니다. 이 음주운전이 얼마나 위험한 줄 알면서 음주운전을 해서 자기 가족이나 참 가까운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가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어떤 유명한 연예인의 그 남편이 음주운전을 하는 바람에 그 자기 아내하고 또 이렇게 배우 2명을 생명을 이제 잃게 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담배값에 보면 이 담배를 피우면 어떻게 된가? 폐가 막 다 썩어 들어가고 이런 사진이 그 담배값에 있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사람들은 담배를 피워요. 내가 담배 피우면 이렇게 될 텐데 알면서도 담배를 피웁니다. 이런 음식이 자기 몸에 해롭다는 걸 알면서도 먹고 싶은 거 먹어요. 그래서 결국 병에 걸리고 또 이렇게 건강이 나빠지는 이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리석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어리석고 우매해요. 신자인 우리도 얼마나 어리석고 우매한지 모릅니다. 죄인 줄 몰라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다 알면서 죄를 짓습니다. 우리가 좀 죄를 짓는데 몰라서 죄인지 몰라서 짓습니까? 죄를 10번 짓는다면 한 번 정도 그럴까 말까요? 대부분은 다 죄인지 알아요. 알면서 짓습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벌을 주시고 불행하게 된다. 이걸 알아요. 그런데도 죄를 짓습니다. 그 담배감이 그렇게 담배 피우면 그렇게 되는데 왜 담배를 피울까? 그리고 피우는 것처럼 우리도 이제 똑같이 그렇게 이제 한다는. 음주운전하면 큰 사고 나는데
그거 알면서 사람들이 음주운전을 해요. 그것처럼 우리도 이게 죄 지으면 분명히 하나님이 다 아시고 심판하신대. 그리고 분명히 불행하게 되는데 알면서, 다 알면서 죄를 이제 짓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우매하고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에게 충고를 해요. 그러면 또 이렇게 죄 짓고 하는 참 불행하게 되고, 남에게 충고하고 자기가 그 충고한 내용을 그대로 이렇게 행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그대로 하는 겁니다. 저는 교인들에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제가 다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질병과 고난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어리석고 우매한가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이 질병이, 고난이 죄를 생각나게 해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우매하고 어리석은가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 질병과 고난이 힘들면 힘들수록 더 철저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작은 고난이나 작은 질병은 또 그냥 쉽게 넘어가요. 근데 진짜 제대로 이제 고난이 닥치고 진짜 이렇게 어떤 질병이 닥치게 되면 더 철저하게 내가 얼마나 우매하게 어리석게 살았구나 하는 걸 더 철저하게 이제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어리석고 우매하게 죄를 지면서 살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참 사람이 그렇게 어리석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참 그리 어리석게 죄를 졌고, 다윗도 한순간이지만 일시적이지만 그랬고, 솔로몬도 그 하나님의 그 엄청난 그 은혜와 말씀을 알면서도 그 이방 그 공주들 아내로 맞이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는데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렇게 어리석고 우매하게 되기가 쉬운지 모릅니다. 이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자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의 질병의 상태를 상세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미한 까닭이로소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네. 이 다윗이 말하고 있는 증상들을 보면 이 다윗이 앓고 있는 질병이 뭘까 이렇게 막 추측을 이제 학자들이 시도를 이제 합니다. 이 악성 피부병인가 아니면 중증 디스크인가 또 허리 쪽에 있는 염증인가 여러 가지로 이제 추측하는데 정확히 알 수가 이제 없습니다. 질병을 앓고 있는 모든 사람의 증세를 표현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병인지 모르겠어요. 허리 쪽이 아프고 몸을 구부려 하고 이렇게 온몸이 성하지가 않고 그러니까 이게 그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모든 증세를 이렇게 표현하고 이제 있다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 자신의 몸이 얼마나 어떻게 아픈지 하나님께 다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가 아프고 그래서 어떻게 힘든지 자세히 다 말하고 있어요. 이거 얼마나 자세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모든 병든 사람이 그 아파하는 그런 부분들을 다 표현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자신이 어디가 어떻게 아프고 그래서 어떻게 힘든지 그걸 다 이렇게 하나님께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픈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몇 번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런 아픈 걸 계속해서 이게 가까운 사람에게 이야기한다는 거 그런 건 이제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사람한테는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이렇게 자신이 어디가 아프고 그래서 얼마나 힘든가 이런 걸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신자라면 하나님께 원망이 생깁니다. 원망이. 자꾸 하나님께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 냉소적이 되기가 쉬워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지. 그리고 지금 내가 아픈 지가 얼마나 됐는데 기도해도 낫게 해주지도 않고 이러면서 그 마음이 냉소적이 되고 불평이 나오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처럼 자신의 고통과 슬픔을 하나님께 다 말하는 것이 좋은 기도입니다.
좋은 기도가 뭔가 이 아픈 사람에게 있어서 자신이 어디가 어떻게 아프고 또 그 때문에 얼마나 힘든가 이걸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린 게 좋은 기도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자주 이제 하면 귀찮아할 수 있어요. 귀찮아할 수 있습니다. 싫어해요. 자꾸 아픈 이야기하면 듣는 사람은 그게 힘든 거예요. 이제 그 힘들어하는 그 얘기를 들으면 그 고통이 이제 자기에게 어느 정도 오고 또 이제 이렇게 공감을 하게 되니까 힘든 거예요. 그걸 아픈 사람은 알기 때문에 자주 이야기를 못 합니다. 좀 하다가 표정 보면서 그냥 입을 이제 다물게 돼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할 때 귀찮아하거나 힘들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가 그걸 100번 이야기하면 100번 다 이제 들으십니다. 왜냐하면 힘들어하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자주 자세하게 하나님께 아무리 이야기해도 하나님은 다 들으세요. 그걸 다 이제 받아주십니다. 성도는 자기 힘든 일을 하나님께 계속할 수 있는 자입니다. 이게 성도예요. 성도는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 다, 왜냐하면 다 힘드니까, 괴로우니까 그걸 하나님께 몇 번이고 계속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자가 성도입니다. 여러분, 이런 걸 이야기 안 하면 그게 이제 마음이 이제 병드는 겁니다. 근데 성도는 사람한테는, 가족에게는, 친구들에게는 하지 못할 이런 이야기를 반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께 이야기할 수 있는 자가 성도입니다. 그런데 이 병이 오래되면 이제 마음까지도 이제 병들게 됩니다. 3절 끝에 보면 평안함이 없다 이렇게 하고, 6절 중간에 보면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닌다고 말하고, 8절 중간을 보면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한다고 말합니다.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그리고 하루 종일 슬픈 거예요. 마음이 우울한 겁니다. 이 부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통증이 심할 때 그때만 그런 게 아니라 하루 종일 항상 우울하고 이제 슬픈 겁니다. 그리고 항상 불안해요. 항상 불안하고, 그리고 한숨이 습관처럼 나와요. 항상 한숨이다. 한숨이 나옵니다. 우울증이죠. 우울증입니다. 육체 질병이 장기화되면 정서적으로 고갈이 돼요. 지치고 우울하게 되고 부정적이 되고 불안하게 됩니다. 마음 상태가 이렇게 되면 신앙도 약해져요. 마음이 다치고 강팍하게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가족 중에 누가 이제 중환자, 오래 아픈 사람이 있으면 이제 그 가족이 이제 같이 우울하게 되고 같이 지치게 되고 같이 이제 정서적으로 이제 고갈이 이제 오게 됩니다. 그건 어떤 면에서 어쩔 수가 없어요. 질병 가운데 있으니까 이 마음이 가난해서 믿음이 좋겠지. 처음에는 그래요. 한동안은 그렇지만 이게 장기화가 되면 마음이 우울해지고 또 완고해지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기가 쉽습니다. 병이 오래되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성령 충만하고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건 굉장히 귀한 겁니다. 본인도 그렇고 이제 가까이 있는 사람들, 가족들도 점점 지쳐가고 신앙적으로도 이제 약해져가고 이제 그러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질병이 장기화되고 고난이 길어지면 이렇게 되기 쉬운데, 다윗은 어떻게 이제 합니까? 다윗도 지금 이런 상태, 이런 막 정서적인 고갈이 왔어요. 어떻게 합니까? 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다윗도 인간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불평하고 낙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건강하고 어려움이 없을 때보다 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질병이 계속되고 고통이 심해져도 쉬지 않고 기도를 했습니다. 내가 나의 탄식을 하나님 앞에 감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의 소원을 주 앞에 있사오니, 그의 소원들, 그의 탄식들 계속
계속해서 쉬지 않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말씀을 이제 드리는 겁니다. 성도는 질병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렇게 잘하는 겁니다. 성도가 누구냐? 성도가 믿지 않는 사람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런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불평하고 낙심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문제 잘 해결되고 질병이 빨리 낫는 그것만 이제 바라는 게 아니라 자신의 탄식들, 자신의 어떤 힘든 것, 아픔들 그런 걸 주님 앞에 감추지 않는 거예요. 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소원들 하나님 앞에 다 두는 거예요. 자신의 간절한 원하는 것들 주님 앞에 다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게 성도입니다. 성도. 그러니까 참 이렇게 그 고난이 큰 고난이 장기화되거나 또 이렇게 몸이 오랫동안 아프면 친구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힘든 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싫어해요. 뭐 가까운 사람 다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못하고 속에서 병이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계속해서 내가 지금 소원이 뭐고 원하는 게 뭐고 내가 뭐가 힘든지 계속해서 기도하는 자가 이제 성도입니다. 그 하나님이 받아주실 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다윗은 질병을 낫게 해달라거나 고통을 줄여달라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6편이나 22편은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치유해 주신다. 뭐 이런 기도, 이런 확신의 기도가 있어요. 근데 시편 38편에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근데 병이 낫게 되고 뭐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소원들, 또 자신의 탄식을 주님 앞에 다 쏟아 놓는 거예요.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계속 그것을 이제 구하는 겁니다. 앞으로 병이 나을지 어려움이 해결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겁니다. 다 주님께 맡기고 이제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확신이 생기고 어떻게 될지 언제쯤 어떻게 잘 될 거다. 이걸 알면 오히려 더 기도하기가 좋을 텐데 몰라요. 상황은 더 이렇게 어려울 수 있어요. 몸도 더 나빠질 수 있고. 근데 이 은혜와 긍휼만을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그 기도가 절대로 헛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이 그런 기도 절대로 헛되게 하지 않으십니다. 성도는 이런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 그래서 뭐 확신이 들지 않고 뭐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은혜와 긍휼을 구하면서 계속해서 기도로 나아가는 자들이 이제 성도입니다. 질병과 고난이 닥치면 신자와 피신자의 차이가 이제 드러납니다. 질병과 고난이 다 죄 때문은 아니지만 신자는 죄를 회개하고 신앙을 회복하는 기회가 됩니다. 죄를 짓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우매한 것인지 하는 걸 깨닫고 회개합니다. 불평하고 낙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고통과 힘든 것을 하나님께 나아가 다 쏟아 놓습니다. 우리도 불평 나오지만 이제 불평 그만하고 이제 회개를 하는 겁니다. 질병과 고통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성도입니다.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근데 계속해서 끝까지 기도하는 자들이 성도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전적으로 이제 붙드는 겁니다. 끝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절대로 헛되지 않아요. 절대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기도가 속에 겪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어떤 어려움을 그냥 하소연하는 이렇게 푸는 이렇게 그게 아니에요. 기도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다 들으세요. 듣고 그 기도에 응답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질병과 고난이 있다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다윗이 한 것처럼 이렇게 행해서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과 은혜와 축복을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